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이 진리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 믿는다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되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못 믿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구원을 땅을 상실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땅에서 추방된 자가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을 강론하면서 여러분에게 땅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좀 떠오르시죠? 네. 이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창세기 강론 64강을 꼭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죠.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이 없는 자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 이 세상에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악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일어난 결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속 들었던 말씀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지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직무가 있다. 그 두 가지 직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왕의 직무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직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무죠. 이 직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초반전 강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 가인이, 즉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회복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땅에서, 지면에서, 땅에서, 에레츠에서 내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범죄한 가인이 자기에게 임할 벌이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그 벌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차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된다, 즉 땅에서 추방된 자로 땅을 상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요약하자면 땅 없는 상태에서, 제가 지난번에 영어로도 말씀드렸죠. landlessness라고 했습니다. 땅 없는 상태에서 땅 있는 상태, landedness, 땅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땅을 잃었다가 땅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죠.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이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약속대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땅을 상실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속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보나 열왕기서를 보나 계속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소유했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잃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추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땅을 상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땅에서 추방되어 땅을 상실한 자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 간 그 이후에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삶이 무엇을 지금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행하도록 하는 것,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아셨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으로 천국이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지금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마음속에 꼭 이것을 박히도록 제가 말씀드리면, 땅 없음의 상태에서 땅 있음의 상태로 회복되어 본래의 직무를 행하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땅 없음의 상태에서 땅 있는 상태, 땅을 소유하는 상태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본래의 직무를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성도는 구원에 대한 이 중심된 정의,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 가운데서 펼쳐나가시는 그 구원을 정말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모하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서, 구약 역사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이 결국은 계시록의 새 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땅에 관한 약속이죠.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말하고 있죠. 신약 성도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땅에서 추방당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땅의 신학의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팔복이라, 일명 팔복 중에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남에게 좀 친근하게 되고 잘 대해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이것이 구원의 복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의 약속의 땅에서 이 도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교회와 오늘 이 시대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 이 땅의 신학에, 땅에 대한 약속, 땅을 통한 하나님 땅과 구원에 관련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잘 정리했죠? 예, 우리 교회는 설교를 들으려면 이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야지 말씀을 듣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고 막 은혜가 팍팍 되는 그런 설교는 무슨 설교예요? 예, 별로 좋은 설교가 아니다. 네,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잘 되는 설교,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본문 41절에서 45절을 보면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제가 오늘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을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1절에서 45절을 보면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도피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도피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이렇게 여러분 사건에 이게 이 스토리만 알지 말고 이 사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시행되어야 할 약속의 땅에서 지금 이 약속의 후손인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그 야곱이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아셨죠?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첫 번째로 물론 속아서 했지만 알지 못하고 했지만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이 무엇이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그런 내용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질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땅입니다. 땅. 근데 이 땅을 잃어버려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지금 죽음을 당하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지금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그 장소인 대상인 땅을 지금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도망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도망을 가서 방황하는 사람, 나그네로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도망하여 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와 속임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할 때 그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을 가리켜서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임수와 거짓도 범죄 행위지만 그들이 행한 더 큰 범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과 분리되는 이 땅 없음의 상태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땅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을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로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빼앗긴 그 복에 대해서 지금 위로를 받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받으려고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잠시 삼촌집에 며칠간이라고 얘기했잖아. 며칠간 가 있으면 너희 형이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사람을 곧 보내서 너를 데려오겠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것은 리브가의 생각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20년 동안. 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약속의 땅에는 물론 이삭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약속의 후손, 언약 백성이 부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땅과 그분의 백성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 땅에 그 백성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타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거,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구원 계획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약속의 땅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거, 함께 사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기 17장 8절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죠.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하는 백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땅과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죠? 성경에는 여러분 선지서에 가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출애굽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교회와 신약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약속의 자손이 땅에 거하지 못하고 땅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이 누구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까? 네, 아담과 가인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땅에서 도망하여 방황하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을 상실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야곱의 생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우리가 지금 야곱의 생애 들어왔죠? 지금 우리가 어느 톨레도트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이삭에 지금 톨레도트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야곱의 생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야곱의 생애 속에 땅을 상실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땅과 분리된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야곱이 바로에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나중에 이때는 하나님이 야곱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려간 거죠. 이때는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은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쫓겨나가서 지금 이방의 땅 하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과 함께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랬죠. 야곱아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바로가 이 사람이 나이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하도 좀 이렇게 찌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나이 못지않게 너무나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가 텔레비전 보면 저 사람 나하고 나이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이 늙었냐.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늙게 보였으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한국 사람이나 나이를 잘 물어보지 외국 사람 잘 안 물어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0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당시 130년은 별로 나이가 먹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자, 얼마 못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겉늙게 보인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늙게 보인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험악하죠? 험악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장차 배우겠지만 한 가지 얘기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자녀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과 분리된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땅의 신학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땅을 많이 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물질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땅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수만 평의 땅을 내가 그 등기부로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땅이 없는 자다. 땅과 분리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땅, 조화로운 땅, 선한 땅에서 분리된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사모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꾀를 사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조화로운 샬롬의 땅에서 우리가 추방당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험악하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만이 진리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죠. 그렇죠?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사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상실한 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서 이 질문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 땅을 상실한 자가 땅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핵심적인 요구, 이 주된 요구, 그리고 그분의 약속된 백성, 약속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 주된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주된 요구,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받게 되는 주된 유혹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된 요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으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된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삶, 이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야곱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될 때에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주된 유혹, 우리가 받는 유혹이 뭔가? 여러분, 그 유혹의 핵심들,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이 바로 배반인데요. 사단의 시험, 우리가 스스로 받는 이 유혹의 본질, 우리가 사단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스스로 받고 있는 이 유혹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는 주된 유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행동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땅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추방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땅을 비게 만들어 버립니다. 땅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전과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교리적인 문제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죠. 그렇죠? 이걸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신분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했다고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칭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칭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거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칭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칭의가 뭐라고요?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켜서 칭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신분을 갖는 이 칭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칭의가 뭐냐면 하나는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입니다. 이 두 가지 칭의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정적 칭의를 설명하자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적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법정적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잘 드러내는 교리라니까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칭의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법정적 칭의만을 말하지 않고 관계적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관계적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끌고 여러분 나중에 후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딱딱한 교리를 얘기하는 건 심각한 우리의 교회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칭의를 받은 성도는, 즉 법정적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이 관계적인 칭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거룩하다라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성화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교리 시간에 제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와 성화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의로운 신분을 받은 자는 과거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즉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적 칭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두 단계로, 이중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 구조로 설명하고 있죠. 그게 뭐죠?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란 이중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적 칭의는 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이 어디까지 유보된 줄 아십니까? 종말의 때까지 유보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그냥 성경 모르고 왔다 갔다 엉터리같이 종교를 다니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고 오실 그 종말의 때까지 유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유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이중 구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지금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의인의 신분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때 그의 칭의가, 우리의 칭의가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적 칭의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생략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엉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 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수많은 말씀이 이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법정적 칭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성도는, 다시 말해서 법정적 칭의를 받은 성도는 종말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삶,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 관계적 칭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의 1차 독자인 광야 교회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선택받은 약속의 후손이죠.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에게,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복은 작은 자에게 있다. 야곱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나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 한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법정적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적 칭의 속에 들어있다라면 이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만이 땅을 상실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됐지만 그 약속 안에 머물 때만, 자, 이 머물 때만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받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계속해서 나는 못 따르겠는데요. 나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사단적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구원이 아니잖아요. 어찌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관계적 칭의를 부정하는,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된 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이것은 신약 저자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법정적 칭의에 관한 말씀을 하면 너무 좋아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큰 폐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모르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성경 신학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여전히 타락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땅에서 떠나 하나님 땅과 분리되어서 자기의 깨와 욕심과 속임수와 거짓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이 수많은 교인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거룩한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도망을 하는 것이죠. 어느 땅이 거해야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을 등지고 도망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빼버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인 칭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법정적 칭의만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칭의가 도전을 받고 칭의 논쟁이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상황을 잘 모르시죠? 이 칭의의 복음, 이 복음이 학자들 간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구원의 진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학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반쪽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무시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엉터리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땅을 상실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놀랍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 신학적인 얘기, 여러분 교훈적인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신학을 빠진 얘기를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그냥 감동받고, 야, 오늘 좋다, 오늘 내 마음 시원하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복음 들어봤자 여러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면 저는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잘못 전할 때가 나중에 뒤에 가면 뒤틀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뒤에 가면 이렇게 뒤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처럼 아주 이 꼼꼼한 스타일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살펴보세요. 신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받은 자의 전형인, 이 칭의의 전형인 아브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행위의 이 행위,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롭게 되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사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해주겠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독자 이삭이 나타나서 드디어 약속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이 약속의 자손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듯 아니라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야곱과 대비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자기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되다. 너가 약속의 후손이야. 이런 언약을 받았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에서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짜고 아버지가 야 별미 만들어 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언약을 믿는 행위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방법, 편법과 불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상실하게 됐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한 것은 믿었죠.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그 약속, 언약을 믿는 행위다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20년 동안 방랑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과 구원을 분리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사복음, 유사종교. 왜 여로보암 때에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이 그렇게 잘 먹혔냐?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유사종교는 너무 잘 먹힌다. 유사복음은 너무나 잘 먹히는 것입니다. 유사복음이 이 시대 교회에 아주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법정적 칭의와 관계적 칭의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분리해서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성경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건 틀렸습니다. 그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히 죽고 사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이는 공동체지, 우리가 지금 잠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성도들이 잠시 와서 교회 와서 기분 전환하고 돌아가서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은 자의 그 삶으로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약속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나중에 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땅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셨던 그 땅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언제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 약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말씀에, 오늘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여러분 에서가 두 가지 일을 보아요. 본즉 이렇게 되는데, 그 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삭은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이처럼 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이삭은 회개를 해요. 근데 에서는 본즉 했는데 제 길로 돌아가요. 이스마엘의 딸들과 다시 결혼을 해요. 그것이 아마 이삭이 기뻐하고 착각한 것 같아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 종반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땅, 즉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관계적 칭의를 그 종말의 때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